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11일 말씀 묵상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논증과 설명.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위선,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제기될 수 있겠지요. 유대인들은 어떤 점에서 낫고 유대인들이 먼저 시행했던 할례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답을 바울은 대화체식의 논증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가상의 반론자를 세워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입니다. 유대인의 나음, 말씀을 맡음. 첫 번째 문단은 시작과 함께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본문을 이끄는 전체의 질문이지요. 답이 곧장 이어집니다.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하는 답이 첫 번째 문단의 강조점이지요. 여기서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도 또 이스라엘 사람도 언약의 1차 대상자로 부름받았다 하는 점에서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누렸던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 열국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기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분명하다면 교회가 누리고 있는 탁월함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열방과 열국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맡은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음, 공의로움. 이 둘째 문단에서는 두 번에 걸친 논증과 반박이 이어집니다. 가상의 반론자가 제기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질문하지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 하는 말을 불충성이라고 바꾸면 이 질문의 내용이 좀 더 선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의 내용은 이것이지요.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손상이 되느냐? 그런데 답이 이렇습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논증에 나타나는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가 아니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불성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은 없다. 이 사실이 첫 번째 논증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보여졌던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든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을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의 불성실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이 사실이 둘째 문단 첫 번째 논증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논증이 5절 6절에 이어집니다. 두 번째 논증도 가상의 질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질문은 앞에 있었던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다.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잘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겠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불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성하시고 신실하심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별 손상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빛내는 행동이 되지 않았느냐. 이 논리로 자기 자신들의 불성실함 또 범죄함에 대해 오히려 잘된 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사랑하는 인간의 얄팍한 논리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공격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범죄를 향한 열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지요. 인간은 늘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씀에 대한 인간의 두 가지 논증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7절 8절입니다. 죄인의 나음 없음. 먼저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주장하는 것,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8절에서도 또 정리하지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마음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은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다. 참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내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빛나게 되었으니 그거 잘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말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만큼 사람들은 정죄받을 생각과 정죄받을 짓을 하고 있어. 이 교훈을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마다 나은 것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은 것, 더 좋은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우리 또한 복음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귀한 것을 우리는 받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되어야겠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나의 불안정함이나 연약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신실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지요. 때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꾸만 죄의 본성을 가진지라 타협하고 핑계하고 죄의 틈을 찾으려고 하는 악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항상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